16장 13절 이하.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거 했죠.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여호와의 신으로 함께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은 죽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이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며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다 표적을 구해요. 다 표적을 구해요. 무슨 표적을 구하냐면 기적.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내려오고 권세가 내려와가지고 이 시간에 뒤집혀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냥 한순간에 한방에 다, 그죠? 만약 그럴 것 같았으면 만약 그럴 것 같았으면 아담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질 않아요. 한방에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고생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다. 우리가 개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과정이 필요하다. 항상 과정이에요. 그냥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를 행하는 것도 의를 행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를 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그 흐름의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지. 그 과정 없이 그냥 한 방에 막 팍 끓이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도 좋지요. 그런데 과정이 없으면 사람들은 오만방자해지고 겸손도 모르고 왜 한 방에 다 해결될 건데, 한 방에 다 해결될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거나 총명하거나 그리고 모략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만들어지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탕주의가 되게 좋거든요. 한탕주의가 뭐냐면 로또 복권 하나 탁 걸리면 일 안 하고 그냥 로또 하나만 걸리면 이번 주 20억이더라. 이번 주 꽝이었는데 다음 주 합쳐가지고 50억이더라.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뭐 로또 막 하잖아요. 뭐 우리는 안 하죠, 그죠? 다 해봤잖아요, 그죠? 돈 없을 때 그죠? 아버지 한 방에 해결해 달라고. 한 방에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방에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할 때 신뢰가 쌓이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믿는 믿음성은 하루 만에 됩니까? 3일 만에 됩니까? 예? 뭐 1년 만에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한번 목숨을 걸어봐야 아는 거예요. 신뢰는. 그러니까 그만한 흠나는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나 죽을 고통과 죽을 위기들을 함께 거쳐가면서 동지, 전후에 알죠? 같이 총사고 팍 맞고 어깨 팍 총 맞고 하면서 이 아파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을 업고 있잖아. 고지를 내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위생병한테 갖다 주고 네가 내 목소리를 구했나? 그 다음에 또 이 고침받은 사람이 또 이 데리고 내려온 사람이 또 다리 총 맞아가 있어. 또 이 데리고 또 내려오고 이러면서 서로가 눈빛만 봐도 하면서 아는 그런 사이가 딱 돼버리고. 맞죠? 군대를 안 가봐. 그래가 우리 인생 속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군대는 안 갔지만 이제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밥 먹고 같이 살아가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우예요, 전우. 근데 우리가 그냥 전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을 고통을 당하고 힘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나와 같이 있어주고 견뎌준 이런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전우가 되잖아요.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목숨을 걸지요. 하나님, 내 당신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그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분한테 던져버리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앞에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돌에 맞고 물에 빠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뭐하고 주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면서 주님과 바울 사이에 동지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방에 해결 다 해줘. 그러면 너무 쉽게 가니까 사람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짐승 같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이 지루해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환경, 이 어려운 환경, 그죠? 이 어려움의 이 환경들이 빨리 지나가면 나는 이 지루함 속에서 빨리 지나가서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동지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지나니까 주님과 내 사이가 끈끈한 동지애가 마련되어져서 주님하고 내하고가 딱 붙어있는 이런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 한 방에 제발 한 방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방은 없어요. 뭐 여가 뭐 건툴링도 아니고 뭐 한 방에 뭐 KO 한 방에 팍 하면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한 방에 거꾸로지게 하여 주셨거든. 한 방이 아니라 내가 거꾸로지면 내 남편도 거꾸로져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 있으니까 내 남편이 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실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 하나님 그냥 한 방에 그냥 예수님 천국 한번 데려가 주시고 지옥 한번 데려가 주시고 한 방에 하나님 어찌고 저찌고 첫날 만날 그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긴 받아도 그런 과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성깔과 예수의 모습을 가지는 그 훈련을 안 받으면 계속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악성과 여러분들 자손들, 자식들, 남편, 아내, 또 뭐 부모, 뭐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악성들이 서로 부딪혀서 결국은 고통, 엄부의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지가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끈끈한 과정들. 사람들은 언제나 등 돌릴 수 있거든요. 왜요? 끈끈한 게 없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함께 울고 함께 울었던 그 시절이 있으면요. 등 돌리려고 하면 뒷골이 땡겨서 못 가. 뭐 안 그런가? 그래도 막 픽 하면서 갈 것 같아요. 뒷골이 땡겨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동지애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모든 삶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 그리스도와 내 사이 속에 이 끈끈한 동지애들이 만들어지길 원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하나 긋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오늘도 하잖아요. 주님 오늘 한번 불을 확 내려주시고 오늘 한번 역사를 한번 확 내려주시고 오늘 한번 형통의 길을 확 내려주셔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별로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살아요. 문제가 왜 왔느냐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예수님하고 내하고 사이 속에 있는 이 동지애, 끈끈한 이 동지애가 마련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고 잘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표적 구하기를 원치 말고 요나의 표적과 같이 3일 동안 음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이 오잖아요.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음부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셨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땅으로 끌어올리시고 성천으로 하늘로 끌어올리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려셨으니까 오르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올라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왔던 그 모든 음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올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막막하고 힘들고 이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서 내려감의 역사가 곧 올라감의 역사인 줄로 믿고 내가 예수님과 끈끈한 동지애를 얻을 때까지 주님이여 나를 이 음부 속에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은 드디어 신앙에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철이 들 때에 이제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그때서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이 진짜 행복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우리한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별거 아니죠? 오늘 우리 이거 다 하잖아요. 근데 다 하는데도 주님이 우리한테 뭐 엄청난 권세를 준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이 무슨 신앙과 같았냐면 반석과 같은 신앙이었다. 그리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성,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안 그래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신앙이야. 그걸 보고 말씀을 믿는 믿음. 짧죠? 에이, 그건 내 다 알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 무너져야 돼요. 바닥이 밑에 기초가 부실하면 지진 한번 나면 와르락 하면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도 저 어디고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나가지고 쓰나미가 불어와가지고 막 확 덮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집이 그냥 다 쓰러져 버려요. 제가 인도네시아 집 짓는 걸 봤거든요. 쓰러질만 해요. 진짜 쓰러질만 하다니까. 야, 저래가 집이 견디는 거 보면 신기하다. 신기해요. 그런데 어쨌든 겨우 건물이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한번 팍 해버리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물론 쓰나미가 강하지만은, 그럼도 세지만은, 그보다 더 튼튼하게 지었으면 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실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놓을 때만 그때부터 주님이 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큰 능력을 주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에? 첫 번째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울한 게 너무 많아. 뭐 감사하고 좋다, 뭐 입이야 뭐 방정맞게 다 말은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이 우울한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게라. 속이 답답하고 막 속이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짜 이거 요만큼이라도 바람구멍이라도 하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보통 진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마귀가 우리한테 능력을 갖고 다가오죠. 첫 번째는 우리 어떤 환경을 갖다 주냐면 우리에게 큰 질병이나 혹은 세상의 좋음이나,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되게 힘든 일을 당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줘요. 좋은 것도 갖다 주고 아주 안 좋은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막 쑤셔대요. 좋은 것을 갖다 주면 어때요? 아 좋아 하면서 세상으로 빠지고, 안 좋은 거 갖다 주면은 내가 왜 한번 터지면서 이제 신앙에서 떠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것이 막 온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아이고 땅 팔렸대 좋아하지 말고, 그죠? 아이고 우리 남편 월급이 많이 올랐대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몸이 아파 죽겠다, 너무 힘이 들다,
나는 와 이렇게 힘이 들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이 몸뚱아리는 날 힘이 안 보여. 그럼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속에서 이 어둠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안 덥습니까? 네? 네, 좀 시원하게.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너무 힘이 들다. 그러니까 속이 싹 가라앉아. 멍하네. 멍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안 살 것 같아? 안 사는 사람 손 들라 하면 손 안 될 테니까 발가락만 꼼지락꼼지락 한번 걸어봐요. 나는 절대 멍 때리면 안 삽니다. 나는 머리에 초점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잘 삽니다. 손 들어봐요.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해봐요. 있나? 없지. 없어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요, 여러분을 어둡게 하는 권세예요. 모든 것 속에서 어둡게 해요. 요거부터 시작해가. 그죠? 한숨부터 시작하죠? 한숨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두움의 첫 단계는 뭐냐면 1번 한숨, 2번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죠. 안 된다. 난 못한다. 하기 싫다. 치아라마. 입에서부터 벌써 안 좋은 부정적인 말들이 쫙쫙쫙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짜증이 쉽게 나요. 짜증.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짜증이 팍, 뭔 말을 해도 짜증이 팍, 눈빛이 팍, 그죠? 흑암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한다. 음부의 권세가 역사할 때 기본이 이런 역사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쉴 데가 없어. 나는 안식할 데가 없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두르고 있을 때는 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은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집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집이 정말 뭐 같아도 그 안에서도 내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집이 봐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도 야, 니 완전 말았는데 그게 문제가 없어도 이 속에서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마귀가 뿔 딱 달고 눈 시뻘겋게 하고 입 혓바닥이 시뻘겋고 눈 시뻘겋고 너는 새파랗고 해야 된다. 눈은 새파랗게 해가 마귀 눈꽃이 좀 새파랗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파랗고 입에서는 이제 붉은 혀가 그리고 그저 이래가지고 막 하고 이래 있으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까지만은 성격적으로 비 오네 우울하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사탄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비 오니까 우리 빈대떡 구워 먹을까? 비 오니까 우리 찌질 구워 먹을까? 아싸! 집사님 오늘 전거지 하나 사와있어. 하나만 찌질 구워 먹으시다 하면서 아싸! 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뭐 합니까? 오늘 뭐 비가 오니까 기분도 좀 처지네. 이렇게 하고 있지. 보세요. 비 한 번 오는데 와 기분이 처지노?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라 하는 게 얼마나 환경 자체의 영향을 이렇게 잘 받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할 줄 몰라도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는커녕 자연스럽게 딸려가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비가 오니까 기분 안 좋습니까? 내 마음이 씻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눈이 오니까 엄청 좋네. 저는 운전을 하니까 눈 오나. 왜 운전하는 사람은 눈 오는 날이 별로 안 좋거든. 막 미끄러지고 막 거기다 얼어 버리면 막 휙 돌아가 버리면 사고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야, 눈 온다. 그 바둑기처럼 빵빵빵 뛰면서 눈사람 막 만들고 면서 와 좋아라 하고 뭐 합니까? 우리 곽 집사님은 해요. 나머지는 안 하잖아,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이나 우리의 이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그냥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뭐 좋은 게 오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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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실제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와서 좋고 바람 불어서 좋고 태풍 와서 좋고 그죠? 태풍 왔는데도 안 달려가서 좋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좋음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벗어났다. 그것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아직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영향을 조금만 받고 있다 이 말이야. 맞죠? 에? 맞다 하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남편이 좋으면은 남편이 안 좋으면 아내가 잘해주면 안 해줘. 자식이 공부 잘하고 튼튼하게 잘 크면 못하면 이게 뭐예요? 맨날 이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없다고? 음부의 권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그래,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돼가 죽는 그때까지 그 음부의 권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권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심보나 마음의 심령의 이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려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요한 1서 5장 20절인가? 거기 보면 18절? 18절? 거기 보면 있거든요.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거든요. 만지기 뭘 못 만져? 다 만지는데. 다 만지거든요. 다 만져. 근데 거기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만지지도. 그러면 성경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는데 마귀가 날 만진다는 거예요. 왜요? 왜 만져? 왜 만져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 뜻은 뭐냐? 마귀가 너를 만지지도 못할 신앙의 경지에 네가 올라가라. 그래야 마귀가 너를 못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뭐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틀렸지. 애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들아, 애들아,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첫 번째는 자녀들아부터 시작하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6단계 신앙. 마지막 6단계는 뭐예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있으니 흉악한 자를 네가 물리친다 그랬거든요. 그 흉악한 자가 사탄, 마귀, 루시퍼, 사탄. 그 사탄을 이겨내는 그때에, 그죠? 이겨내는 그때에 비로소 그 악마들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냐? 선택적, 간헐적으로 우리 신앙이 있을 때, 믿음의 보호막이 튼튼해져 있을 때 요놈들이 뭐다. 그러나 내 믿음이 뚝 떨어지면 와서 착 친단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가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이 무방비 상태가 딱 되어버렸을 때는 마귀가 와서 내 땀 탁 한 대 치고 가고 다리 긁고 넘어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뭘 믿어? 하나님의 말씀, 흔들림이 없는 그 말씀. 내가 정말 이 말씀 한번 딱 믿었다. 난 이 말씀 믿겠습니다 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성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야. 할렐루야. 뭐가 문제노?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이 와요. 그죠? 두 번째 능력은 뭐냐? 천국 열쇠를 이게 준다 그랬죠. 하늘문을 따고 들어가네. 그러면 하늘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야, 두 가지 크게 이 땅에서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두 번째로 영계를 통하여서 12영역, 그죠? 12영역의 천국을 볼 수 있는 은총까지도 주신다 하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고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세우면 이 땅에서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또 영으로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비밀, 하늘 창고를 열고 하늘의 보물들과 보석들을 끄집어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주시려고 하죠. 주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안 주시려고 하면 우리는 맨날 슬프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슬픈 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슬픈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천국 열쇠를 받아야 돼요. 우리 어제도 얘기했죠. 천국 열쇠를 받으면 사람의 심령을 열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쏘가지를 열고 들어가죠. 저 속에 뭐가 들어있노? 이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하고 동일한 성품, 동일한 성격, 동일한 그런 비슷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쉬워요. 아, 내가 요래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요래 생각했네? 하면 대충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요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요. 반대로.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괜찮아요. 가만히 냅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연다는 말은 땅에서는 사람 마음 문까지도 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딱 열고 그 사람 속에 어떤 말씀이 역사하고 있고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부류만 가까이 해버리면 딱 그 한계적인 영역밖에 못 들어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옆에는요, 정말 내하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들이 항상 존재해요. 완전 반대예요. 반대.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그 실력을 가질 때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역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상처를 한번 받아봐요. 사람이 상함을 얻으면 그 상함에서 쉽게 벗어나나요? 결국은 천국 열쇠가 확고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려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빨리 극복해야 돼요. 상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천국문을 열고 못 들어가요. 왜? 항상 그 상처가 천국문을 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열쇠를 받았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정말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삶이 나와요. 마음은 한없이 넓어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받아주고 저 사람은 저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잔인한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성경 보면 맨날 때리자고 다 죽이쁘잖아요. 맨날. 한번 보세요. 우리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 가운데 육지로 딱 지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애굽 군대가 거기서 수장돼가지고, 맞죠? 근데 지금도 그 홍해 밑에 보면 애굽의 마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게 그 다큐에서 한번 본 적이 제가 있어요. 예. 아니, 홍해 안에 그게 그 전차 바퀴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아직도 있고, 전차 바퀴에 산호가 자라가지고 산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올라와 있고, 지금 그런 것들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게 있었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없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 막 수천을 막 죽였다. 엄청난 사람, 그저 애굽 군대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들이 죽을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죽음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을 때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죠. 그들이 악이 차서 하늘까지 올라와서 이 악이 너무나 거세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는 뜻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천하에 뜻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만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이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시간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좋지 않는 마음을 갖고 악성을 갖고 쳐다보게 되면 싫다. 나는 왜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가요. 완전히 깨달아가요. 그러니까 일 하나가 벌어지고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떤 고통의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세계를 통과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진정 천국 열쇠를 받은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받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된다 그래요. 이런 사람 건드리면 재수 온 붙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 이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인데 천국 열쇠를 딱 받았는데 이 사람을 자꾸 찌르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막 저주를 한번 해버릴 수 있거든요. 뭐 안 좋은 말 한번 딱 할 수 있어요. 막 가다가 막 다리가 부러져라. 진짜 다리가 팍 부러져 버리거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간증하면서 그랬잖아요. 어떤 한 분이 막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기도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번 손만 좀 봐주세요. 진짜 너무 이제 나를 맨날 울리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하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번 손 좀 봐주세요 하면서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랬는데 야 어느 날 그분이 사고를 당하고 다리를 다치고 손을 봐줬는데 우지리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80만 원치 아 진짜 그랬어요. 그분이 뭐 당뇨도 있고 이딴만큼 사과 들고 와가 그분은 모르지. 제가 왜 그런지 몰라. 그래 이래 해가지고 진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건 진짜 몸에 좋은 겁니다. 드세요. 하면서 사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뭘 원하노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죠? 저주받고 내 말 안 들으면 니는 일이 안 되고 우리 변화산 교회 나가면 다 저주받아요. 뭐 이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변화산 교회 나가면 막 저주받을까 봐 더더더 떨고 오죠?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변화산 교회 변화산 우리 기도는 나는 이제 기도는 안 나오겠습니다. 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 하고 막 한다 그렇게 해도 그래요. 다음에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하면 또 다시 오세요 하고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막 눈에 쌍십지를 키고 막 집사님 내 말 안 들었다 이 말입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집사님 남편이 죽고 당신 자식이 일이 안 되고 영원토록 당신 집은 저주를 받아 하면서 막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 막 하는 거예요. 다 미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주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안 합니다. 하실 때도 만약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면 저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가지고 저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서 함부로 저주를 하고 함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만 되면 되지.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지도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말을 뒤집어 놓고 자기를 떠나면 다 저주받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저주가 시작되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저주가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저주가 나가서 만약 제가 김 권사님 저주를 했어요. 권사님 저주 하면서 했어요. 했는데 이 권사님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 저주가 누구한테로 와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이야,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잘 아는데. 제가 막 저주를 퍼붓어요. 사모님 인간입니까? 개지, 뭐 짐승이지, 돼지지. 가면서 막 제가 막 당신은 저주를 받고 당신 자식은 이렇게 죽고 당신 남편은 이렇게 죽고 당신은 과부가 돼가지고 일평생 병들어가지고 당신 이렇게 죽을 거야. 하면서 막 했어요. 막 퍼붓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요. 말을 내가 뱉었는데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내한테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함부로 말을 뱉었다가 된통 되려주고 말로 받는 역사들이 나오니까 함부로 사람을 향해서 쓸데없는 소리들 그만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저주를 줄 거지. 그 사람이 고난받을 사람이면 당연히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지.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죽여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여러분들 중에 기름 부음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중에 기름 부음 나 성령 안 받았다 손. 니 손 들어야지. 아, 니는 나오나? 그래. 뭐 그래도 니는 여기 있으니까 성령 받은 자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 나보다 신앙 수준이 좀 낮다는 거죠. 맞죠? 나보다 신앙 수준이 낮는 거지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에요. 자기는 신하지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왕을 얼마나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10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런 10년 가까이 쫓아다니면서 그 짓을 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거 빨리 끊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죽일 기회가 딱 2번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께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내 손을 내가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손대면 안 돼요. 가끔 저도요, 제가 손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손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작용이 나와요. 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댈 때까지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피하고 기도하고 내가 또 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고난당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근데 만약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성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가는요 쿠데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게 아니라 쿠데타가 돼버려요. 혁명이 돼버려요. 마귀가 했는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이 다윗이 세워질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울 왕은 다윗이 죽였어요? 지가 죽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가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한테 내가 죽는 게 싫다. 그러니까 종 보고 나를 찔러 죽여라 했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래서 자기 칼 딱 대고 자기가 엎어가지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해결된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해결됐으니까 다윗의 손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 왕에 대한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쿠데타예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고 자연스럽게 누가 올라왔어요? 다윗이 올라와서 다윗의 왕국이 저절로 누가 입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다윗의 왕국이 만연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런 기나긴 시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속에 왕의 권세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연단을 덜 받아서 아직은 내 속이 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베풀고 절대 저주를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성경에 가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 속에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에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저래 가지고 저 사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저주의 말이잖아요. 아유, 귀신은 어디 갔노? 그죠? 확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 다 저주 아니에요? 저주란 말은 안 썼지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이 땅에서 저주를 품고 이 땅에서 저 사람한테 뭐 악담을 하고 악을 행해버리면 이 땅에서 매여버리니까 하늘문도 매여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다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늘도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매이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화나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니 때문에 하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내가 니 때문에 인생 조졌다. 내가 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 내가 니 때문에 내가 니 때문에 그랬다. 내가 널 만난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내가 원통하다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을 만난 게 복입니다. 바나나 권사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진짜 이런 게 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당신 만난 게 복입니다. 난 당신 만난 게 복입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져 나가고, 여러분들도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삶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 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이 잘못된 이유는 마음이 뒤틀려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뒤틀려져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내가 죄인들하고 세리나 창기들하고 그 어떤 사람들하고 내가 다를 바 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내 스타일이 맞는 자만 내가 좋아하고 내하고 말 잘 통하는 자만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요, 이 시대의 서기관이요, 이 시대의 율법사요, 이 시대의 사도개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한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 그래요. 아무한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아직은 내가 드러날 때가 아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드러날 때가 있고 숨겨져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면 안 될 때 드러나면 부작용이 나오고, 숨겨져 있을 때 드러나면 부작용이 나오고, 나타나야 될 때 숨어져 있으면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날, 여러분의 때가 오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또 준비되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제자들한테 확연하게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확연하게 알려지고 난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영광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고난, 죽음,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고난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막 하니까 우리 그 주집사님이 주백원 집사님이 평일날 저녁에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거든. 막 그날도 저야 거기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했어요. 삼청이 아저씨가 뛰내려와가지고 막 문을 막 방방방방 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하니까 주입사님 그때부터 이제 딱 마음이 이제 쫄아들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팍 싸그라 들어가셨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여기가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자기네들이 삼청에 이사를 왔는 거라. 그럼 교회가 여 뭐 하는 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데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물론 좀 시끄러운 건 있지만 본인들이 다 알고 왔잖아요. 그럼 감수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그걸로 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 조용하게 살도록 당신은 기도하지 마시오 하는 거는 자기들이 먼저 있는 데서 우리가 오면 우린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먼저 진을 치고 있었고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고 먼저 예배드리고 있었고 먼저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답답하면 보따리 싸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늦게 들어왔고 너희들이 여기서 힘들면 너희들이 나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가면 아니 여기 교회인 줄 모르고 왔습니까? 교회 뭐 하는 데인데 기도하는 데인데 예배드린 데인데 그거 모르고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덕을 끼치고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끼치고 살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기라. 집주인이 천주교 신자인데 전화 와가지고 다 내 탓이요 안 갑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게야. 다 내 탓이라고. 다 내 탓이라고. 그러니까 다 우리 교회 탓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거세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찬송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 빨리 옮겨. 그러니까 딱 생각은 옮기면 아무데나 옮기면 안 되고 이제 기도 마음껏 해도 되는 대로 옮겨야 됩니다. 계란판 다 준비하고 있죠? 종이 계란판 집에 딱 준비해놔라 그랬죠? 기도실 딱 만들고 이제 방음 시설하려고 하면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계란판 이제 좀 붙여놓고 뭐 이래가 이제 기도해도 뭐 괜찮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개인 기도실 그 몇 개 이제 많이는 못 만들 거고. 그래 몇 개라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해도 괜찮을 그런 걸로 딱 해가지고 만들어 놔야 되는 게. 너무 세상은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 기도하는 것을 누가 좋아해요? 안 그래요?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성전문은 열려있고 그곳에 성도들이 와서 자기의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심령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그런 성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지. 맞지요? 권사님? 네, 권사님 맞다 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눈물과 우리의 땀, 우리의 피눈물이 떨어진 예배당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긁어치니까 기도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게. 가슴을 토해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 신앙생활가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 오는구나.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더 신앙생활하기가.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그런 날들이 이제 지나가요. 마음껏 못해요. 지금이야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는 시절도 와요. 너무 힘든 시절에 종교 자유인데 종교 자유가 사라져요. 신앙의 자유들이 사라져요. 그런 부분,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것도 많이 해놔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정말 하늘문도 뚫어놔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와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제재가 너무 많은 제재들이 오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 줄 알고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알고 열심히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 두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 두드리면 예 죄송합니다. 조용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면 돼요. 예, 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는요. 그쪽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될 얘기예요. 진짜예요. 아니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삼성 사람 무섭고 이정 옆에 있는 사람 무섭고 이 동네 사람 무서워서 하면 여러분들 오늘 지금 못 봤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이 사람들 피해가 있든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거라. 잠시 좀 극하면 좀 조용했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저보고 또 뭐 같은 목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죽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롭게 하자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얼굴에서 화내지 말고 쑥내지 말고 웃으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 목사님 좀 그래 해주시고 그러셨습니까? 하고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도 할 것도 하고 이제 여기도 뭐 오래 있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기도를 살려내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양심이 뻗어나봐가 양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양심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뭐 양심이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 저 사람이 어차피 불신자라 차라리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예수 믿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삼천에 있는 저 사람의 길을 막아주시고 아니요 오히려 나와 같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오히려 삼천에 살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합류 안 하면 안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담대하게 가세요. 그러니까 뭐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뭐에 사나?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옛날에 이제 교회 거기서는 밤 12시에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이거 뭐 아이고 낮에 기도한 거 극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뭐 새벽에 뭐 기도한다. 혹은 밤늦게 막 극하면 좀 그거야 좀 실례고 좀 미안한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밤 뭐 9시 10시까지 요즘 뭐 TV 보고 다 하고 12시까지 뭐 텔레비 보고 다 하면서 뭐 다 그래 하잖아요. 여기서 뭐 기도하는데 뭐 어째서 좀 시끄럽다고. 근데 곡하는 소리 같아서 너무 싫어서 극하는 거야. 왜 곡을 해가지고 그래? 왜 그래? 맨날 울어가지고 그래? 할 수 없지.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고난 받는다는 것은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고난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면 절대 여러분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맞다. 내가 제대로 하니까 고난이 오는구나. 핍박이 오는구나. 큰 소리들이 나오는구나. 나를 짓누르는 소리들이 오는구나. 이걸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조용히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면 조금 지나면 조용히 가실 분들도 절반은 되실 거라고.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은 묵상기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한두 사람을 위해서 묵상기도 못해요 저는. 왜? 좀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지금 자라나야 될 사람은 통성기도를 해야지. 뭔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통성기도에서 올라올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거지. 이미 올라간 사람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뭐 묵상을 기도하든 말든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기라. 그런데 그걸 지금 밑에 통성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람들은 묵상기도를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저도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 힘 안 들고. 조용히 해도 다 되니까. 하려고 뭐 피 떨리면 합니까? 힘들고로. 안 그래도 힘 없는데. 그죠? 모가지 피 떨리면서 막 하면서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냥 모가지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제 힘을 확 끌어내가지고 이제 이거 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든데 내가 말로 그렇게 해요. 조용히 혼자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1시간 동안 집중 기도하시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면 조용히 그냥 좀 이따 세건 잠드는 소리하고 막 끄벅끄벅 가는 소리 나도 뭐 그래도 뭐 편하게 좋지 뭐. 우리 관 목사님 말대로 폐악을 지르면서 기도할 땐 기도해야 되는 기라. 이 천장이 뚫혀져 나가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가 되려면 그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받지. 제대로 안 하고 시시하게 하니까 주여 3층, 주여 2층, 주여 1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무슨 고난받을 게 뭐 있어요? 한 개도 없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문 두드릴 때 두드리더라도, 그러나 주차는 좀 잘해놓고요. 주차될 때가 없으면 공영 주차장 가서 대고 그저 돈 좀 한 5시간 되는데 3,000원이면 되거든. 공영 1시간당 600원이니까 그래 하세요. 없으면 제가 돈 다 드릴게요. 지금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기도원과 교회에서 주차비 다 드릴 테니까 주차하고 오세요. 괜찮아요. 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걸리지 않도록,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차 문제는 요즘 사람들 날선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차 끌고 오면은 웬만하면 공영 주차장이 되고, 저도 지금 그거 되고 왔거든요. 하도 뭐 말이 많으니까 돼요.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래 5시간 3,000원이니까 비싼 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옆에 될 때 있으면 또 옆에 되고, 근데 괜히 자꾸 문제 나는 그런 거 만들지 말고, 또 그죠? 그 주차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문제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딱 그래요. 그래 깔끔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깔끔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깔끔하게. 차 안 타고 오시면 제일 좋고, 차 타고 오셔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차 타고 오시면 주차장 대놓고 이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이런 거 말고, 기도해서 고난받는 건 된다. 그러나 주차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자,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고난.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받고 죽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꼴보기 싫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 안 좋은 마음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비워라.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3일 만에 살 것이다. 고난과 죽음의 시간, 그죠? 이 죽음이 3일 동안 음부 속에 들어가서 푹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보고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우리 이제 처음 교회할 때 밤 12시에 기도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옆에 집 짓고 사람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니까 우리도 밤 12시 기도하는 거 좀 심했지. 사람 그거 꽉 차가지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밤마다 여름철날 논에서 깨구리 소리 나는 거 알죠? 꽝꽝꽝꽝 하는 거예요. 막 왕왕왕 그러는데
그 옆집 사람이 어느 날 칼을 들고 왔는 거야. 진짜 칼을 들고 왔어요. 그래 칼을 들고 왔어. 그래 우리 그 쿵하는 집사님이 계셨거든. 샤! 그러니까는 칼을 싹 빼앗고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 보내서. 그리고 또 옆집에서 또 경찰에 신고를 했네. 시끄러워 죽겠다고. 경찰차가 딱 와가지고 합니다. 신고하면 우리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가. 경찰이 좀 조용하시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해요. 잘 하시면 그냥 우리 왔다 가야 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잘 하십시오 하면서 아주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두려워서 우리를 자꾸 위축시키는데 두려워서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밤 12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여건들이 열악한 여건이 찾아오고 좋지 못한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내 우리가 기도에 성공할 때 하나님은 다 살도록 만들어주는 역사를 만들어준다. 그 일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너무 이런 말에 녹아 들어가면 안 돼요.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교회. 너무 이런데 너무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덕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지. 말은 똑바로 해야 되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지 덕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하여 덕을 사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려면 기도빨이 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분들 구원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빨이 약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윤집사님 어머니 보통 어머니인 줄 아십니까? 보통 기도에서 그 어머니는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피 터지는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얘기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집집에 그죠?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영혼들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엄청난 영혼들 여러분들이 영빨이 없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기도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맨날 남한테 기도 의지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해드리지. 하지만 진짜 간절한 거는 얼마만 자기만큼 더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갖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빨을 키워나가야 돼요. 기도의 힘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걸 안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의 능력자가 될 때에 여러분이 콱 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남 보고 기도해달라는 말 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 힘 떨어지면 또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 옆에 기도를 도와줄 자들을 또 붙여줘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쫙 하면서 올라가야 된다네. 그걸 만들어놔야 돼요. 야 여기는 아니다. 내려가. 아직은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요 밑에까지 예지 저것이 지금 침투해서 올라오니까 예. 우리 예지와 예린을 위해서 요 앞에 바리케이트를 착 쳐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고 이런 거 싫습니다. 내가 싫어.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걸 어떻게 말했냐면 베드로가 이때는 한 40대 정도고 예수님은 30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꼭 형님이 꼭 윗사람이 그냥 아랫사람한테 말하듯이 예수님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승은 스승인데 좀
속에서 막 죽고 뭐 고난당하고 죽고 하니까 좀 그런 마음이 이 베드로한테 들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 베드로는 싫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주님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팍팍 끓이면서 탁탁탁 끓이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부드럽게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이거 대단한 이 마음에 있잖아요. 이런 부담감을 갖고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니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니밖에 없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하는데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가까우니까 베드로를 너무 예수님이 사랑했거든요. 가까운 자가 이 말을 하니까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너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탄이 지금 누구를 아담이 넘어간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베드로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망성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 뒤에 사탄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베드로 뒤에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위한답시고 우리는 위한답시고 말을 하는 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그리 하시면 안 돼요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 사탄의 말일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저도 예배 시간에 잘 졸거든요. 제가 마이크 들 때는 안 조는데 남이 마이크 들 땐 잘 졸아요. 왜 조느냐면 딱 있잖아요. 딱 들으면요.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딱 듣다 보면 벌써 알거든요. 알면요. 벌써 딱 뭐가 오냐면 잠이 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소리를 하잖아요. 귀가 탁 열려지면서 눈이 탁 떠져요. 놔두세요. 여기만 안 올라오면 돼. 그래가지고 왜 조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1번 너무 피곤해서, 2번 너무 육적인 소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딱 세 종류예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너무 피곤해서, 두 번째는 너무 허감에 짓눌려서, 세 번째는 너무 육적인 설교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졸아요. 세 가지 범주 안에 거의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근데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데 확 눌리는 거 있죠? 여러분 없는 것 같네요. 있어요. 확 눌려.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확 올라서 누른 것처럼 확 누른 거. 이게 허감이라는 거, 허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피곤해서 여러분들 육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어젯밤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위에서 확 누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허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무조건 찬송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그 허감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확 위에서 짓누른다 생각할 때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때는 기도 성경이 아니에요. 무조건 찬송이에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제 눌림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탁 하면 뭔가가 개운해지고 가뿐해질 때에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 여러분 딱 앉았는데 무거워서 막 이렇게 진짜 눌려 들어가요. 이렇게 눌려 들어갈 때 아하, 내 속에 허감이 역사하는구나, 어둠이 역사하는구나,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구나.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을 터치면서 터쳐나와야 돼. 우물물아 쏟아나라 하죠. 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막혀 있는 것이 탁 터쳐 올라와가지고 뻥 뚫어내야 된다니까.
그리고 찬송을 그렇게 부를 때 이 막혀있는 우물물이 뚫혀져요. 아시겠죠? 잠이 옵니다. 찬송 한 시간씩 부르고. 그죠? 찬송 부르는데도 잠이 옵니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 설교 들을 때 잠은 와도 찬송할 때 잠은 안 와요. 잘. 찬송을 부르세요. 아시겠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왜? 베드로 네 뒤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너의 마음속에 이런 말을 넣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은 마귀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좀 고만 생각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고만 생각해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자, 주님은 자기 제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없다. 여러분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의 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게 예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맨날 내가 예수님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가 있으면 답이 없다. 그런 것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끈앞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십자가 있어요? 몸 아프면 몸이 십자가죠.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그죠? 아니면 돈이면 돈, 환경이면 환경. 십자가 있죠. 근데 그거를 버리고 오라 그래요? 지고 오래요? 지고 오래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면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십자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10번을 버리면 10배로 더 무거워진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 남편이 싫다. 버리고 나는 이 마누라 싫다. 버리고 나는 이런 새끼가 싫다. 나는 이런 부모가 싫다. 나는 이런 환경이 싫다. 나는 이것이 싫다. 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더 가혹한 환경, 배나 더 가혹한 환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나 더 가혹한 환경이 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우를 떠났더니 호랭이를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환경 피하려다가 더 큰 거 만나기 전에 작은 환경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으세요. 작은 환경을 극복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을 잘 받을 때 여러분은 성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걸 피해가면 다른 데 가니까 아우 나는 부산에서 아우 도저히 안 되겠다 싶고 대전 갔어. 대전 가니까 처음에 일이 잘 풀린 듯이 하는데 나중 되면 먼저 더 온팍 뒤집어 쓰게 되는 일이 나와요. 아우 대전도 싫다. 난 어디 갔고? 나 이제 서울 가야 되겠다. 서울 가니까 또 잘 될 것 같아. 가봐요. 잘 되는가? 내가 어딜 피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연단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는데 내가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고 갈 수 있어요? 니네로 가려면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니네로 못 가면 니네로 가서 하나님 뜻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거 실행하지 못하면 답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피하지 마라. 십자가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거 만든다는 거. 그죠? 모난 돌이 뭐 만든다? 정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정 맞을 일이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 맞고 있는 건 왜 그래요? 못 났기 때문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못 났으니까 정 맞는 거잖아요. 두드러 맞는 거는 그런 거예요. 깎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오고 저 환경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못난 것들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를 져야 자기 못난 것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느 때가 되면은 모난 것이 다 깎아져서 동글동글하게 되면 내가 정 맞을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누구를 위해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해 살래? 나를 위해? 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겠죠? 씩 웃으면서 또 끼들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야 돼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먼저 쳐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먼저 위하라? 주님을. 주님을 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할 때에 사람을 위하면 당연히 나올 것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따라합시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다 종합평가를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종합평가를 해요. 그냥 평가가 아니라 종합평가. 종합평가.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봐요. 인자가 그 왕권이 뭐예요? 왕의 권세를 갖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왕권은 예수님의 왕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왕권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 왕권을 얻어내는 바로 그런 자가 너희들 중에도 나올 것이다. 어떤 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람은 왕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왕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권이란 말은 소중한 말이에요. 왕의 권세, 왕의 권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데 얼마나 이 아름다운 얘기냐. 이 왕권이라는 말을 잘 가슴에 품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녁에 다음 말씀 전화. 그게 아니고요. 자, 이 성경 말씀은 옛날에 그 사람들만 읽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라는 말은 실제로 그 당시에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실제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죽기 전에 꿈이나 환상이나 영의 어떤 그런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다니엘이 봤죠. 받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가진 이렇게 말씀을 쓰는 이유는 너희 시대에 예수님이 올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와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믿으라? 지금 우리 시대에 올 것처럼. 그래서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늘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봤죠?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결국 나중에는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거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죠. 궁극적으로는 누가 봐요? 그죠? 두 종류 사람인데 들림바닥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남은 자들,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남은 자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여기 있는 자들 중에 국하니까 이건 좀 너무 좀 과한 말씀이 아닙니까? 좀 이건 좀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만 의도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의도가 있는 말씀. 지금 너희 시대에 예수님 올 줄 믿고 신앙생활 하라. 사도 바울도 자기 시대에 예수님 올 줄 믿고 신앙생활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